며칠 동안 태풍으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가정 어떠신지요?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큰 바람의 위력 앞에서 인간 자연재해이지만 우린 자연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버려왔고 지금도 버리고 있는 생태계 파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 그리고 의지해야 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햇빛이 비치고 하늘이 맑습니다. 태풍이 훑고 지나가서인지 유난히 더 맑고 푸르고 높아 보입니다. 살다 보면 비바람 불고 먹구름 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세상도 사람도 하고 있는 일도 어둡고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언제 그러냐는 듯 구름이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춰옵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가뿐해지고 맑아지고 사람도 세상도 갑자기 예뻐 보이고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은 분명 있었지만 눈에 안 보였기에 마치 태양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환경을 극복한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딸까지 몹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태풍까지 불어닥친 것이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 어두운 운명의 비바람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과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맑고 푸른 하늘을 맛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원했던 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까지 받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도 이런 말씀, 이런 칭찬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같은 칭찬을 하시도록 했을까요? 그녀를 따라가 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 첫 절에 가나안 여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왜 그녀의 이름 밝히지 아니하고 가나안이라고는 출신 지역을 드러냈을까? 지역 감정 부추기고자 하는 것일까?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대립관계, 참 오래된 갈등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무렵부터 시작된 그런 갈등과 대립관계이지요. 그러나 본뜻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에 물들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권고였지만,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혼합되지 말고 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순수한 신앙 잘 지켜나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타민족을, 가나안 백성들을 질시하고 무시하고 적으로 여기고 심지어 사람 취급까지 하지 않는 그런 변질된 왜곡된 신앙의 형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마태는 말하자면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이 낡은 그러나 타파되어야 될 대립관계를 이 작은 여인이, 지역 감정에 희생이 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떻게 깨뜨렸는지, 그리고 예수는 이 여인의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예수와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 갈등과 대립관계가
불화의 관계가, 담을 쌓아놓은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이죠. 이 의식, 역경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타인을 향한 벽을 만들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데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예수 시대 로마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의 선민의식은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쪽 15장 앞부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그 앞부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이렇게 딱 스스로 구분해 놓으면 자기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편리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면 15장 8절 9절, 주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바꾸고 자기들이 받고 싶은 존경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권과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는 일로,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예배받는 대상으로까지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향한 준엄한 책망이지요. 이런 사정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진짜 가증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런 질책을 받은 바리새인들의 심정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바로 그 뒷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행동, 여인의 간청, 예수의 반응, 앞부분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선민의식으로 인한 갈등,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소름, 그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다가가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도와달라는데 예수님은 잘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십니다. 24절, 고쳐달라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 보내심 받았다. 너는 이스라엘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냐? 나하고는 무관하다. 별 볼 일 없다. 가란 얘기죠. 좀 심하다 싶습니다. 한 단계 한 수 더 뜨십니다.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달라고 애걸하는 여인에게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너는 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예수님의 입에서 과연 정말 나온 말씀이실까요? 라고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못지않게 아주 뿌리 깊은 선민 사상, 왜곡된 선민 의식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인을 만나기 전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으로 그 인간이 더러워진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가나안 여자, 겉보기에는 더러운 여자, 이 여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겉은 더러웠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차디찬 냉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겸손하게 구합니다. 여인의 끈질긴 믿음,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매달림,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도 더럽습니다. 그 끈질긴 믿음은 속에서 나온 거죠. 그 속을 보신 예수님은 칭찬하실까요? 저주하실까요? 외적인 모습은 중시하면서도 마음에는 악을 품고 독을 품고 이방인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마저도 자신들의 종교적 체제와 권위를 무시하는 세력으로 몰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악을 쌓아놓고 그러나 입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읊어대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방인을 멸시하고 담을 쌓아놓고 있지만 사람 취급도 개하지 아니하고 개 취급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개 취급당하던 이방 여인이 자기를 개로 여기는 사람 무리 속에 들어가서 지저댑니다. 깽깽대면서 지저댑니다.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날 좀 구원해달라고. 이 여인이 예수도 유대인이죠. 이 이방 여자가, 더군다나 여자가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하소연을 한다, 간청을 한다. 그녀가 응당 받아야 될, 치러내야 될 무시, 천대, 냉대, 편견, 거절 이미 다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거 극복해야만 된다. 이거 넘어서야 된다. 이 담장을 뛰어넘지 못하면 내 딸 죽어간다. 살려내야 한다. 그러려면 어미인 내가 이 담 넘어야 된다. 불안과 위험과 모험, 그녀는 감수할 각오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먹구름이었고 태풍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먹구름과 태풍을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경험합니다. 침묵하시고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너는 개다. 이 여인의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확실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삶의 불확실성, 불안, 거기서 주저앉고 떠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의 경계를 넘어서서 오히려 보이는 것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의 조건으로 희망의 근거로 받아들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의 경계를 넘어 바라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모험과 결단,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믿음이었다면 이 여인이 이런 거절과 냉대와 멸시를 당할 때 까짓 예수 너도 별거 없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섰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께 매달렸던 이유는 뭡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들, 남성 가부장적 사회, 전통사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붙였고 간음을 해도 여성은 죄인이고 남성은 면죄고, 밥을 먹어도 입 식구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5,000명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도 남자만도 5,000명입니다. 여자는 먹는 사람 수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게다가 이방 여인입니다. 딸의 병을 고쳐달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둘러싼 무리들을, 제자들을 쫓아가면서 절규하는 그녀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왜 상식 너머의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남의 시선? 그거 별로?
염두에 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특별한 힘과 용기를 줍니다. 고통받는 아들과 딸을 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을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장애우들을 돕고 있는 사역기관 주자면 함흥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도 가나안 못지않게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그런 나라인데 자기 새끼마저 병들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딸과 아들을 둔 어미 버리고 싶을까요? 오히려 무엇을 주고라도 내가 깨지고 무시당하고 죽을지라도 이 녀석만큼은 살려내고 싶은, 사람답게 살고 싶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아비가 갖고 있는 심정 아닐까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을 알 것입니다. 난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고 싶지만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정말 가난한 백성,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일, 부르짖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의 생애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분을 구해줄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못 본 척 하십니까? 오늘 여인도 그러합니다. 22절 말씀, 외쳤다, 부르짖었다, 슈라이언, 자식을 위한 사랑의 외침. 예수님은 그 외침을 사랑 가득한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오늘 찬양팀이 내 상처 깊숙한 곳, 그곳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고 하는 그런 찬양했는데, 그 따뜻한 손길이 친밀한 관계가 가장 필요할 때, 근데 웬걸? 매달려 보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나 혼자 정말 버려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여기는 두 번째 단계의 그런 고통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부르짖어 보지만, 아버지께 부르짖어 보지만 아버지는 침묵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면 시편 기자와 하박국서 기자가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묵묵히만 계시지 마십시오. 침묵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왜 주무십니까? 나 좀 봐주세요. 하박국 예언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왜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거나 눈이 머셨거나 그런 분인 양 시편 기자도 예언자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여인, 시편 기자처럼 하박국 예언자처럼 침묵의 벽 앞에서 방황하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침묵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참 살벌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뻗친 손길을 거두어 드리지 않는 여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24절 말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안 듣는 이만 못합니다. 차라리 안 들려서 포기하고 가는 이만 못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 정도 말밖에 못 들어야 됩니까? 왜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안 하십니까? 레싱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 이스라엘이 최고죠. 다른 민족은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만 잘 나가면 됩니다. 구원 1호 대상입니다. 굉장히 뻐기고 으스댈 수 있는 말처럼 들려오지만
한 신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에서 들어 올리시려는 구원 지렛대의 힘점, 지렛대의 힘점 아시죠? 거기서 지렛대 질을 하면 무거운 것이 확 올려집니다. 그 힘점은 인간성이 파괴된 가장 낮은 지점, 완강하고 목이 곧은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올리는 데서부터 작용해야만 했다. 가장 타락했던 말입니다. 가장 썩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구원할 도리가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부터 고치기로 작정하셨다. 무서운 말씀인데 이거 인간들이, 귀가 얇은 인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자기들의 자리를 확보시켜주는,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 해석했던 거죠. 신학자의 이런 깊은 신학적 통찰을 이 가나안 여인이 알 리는 없었겠지요. 그냥 거절의 음성으로 들렸겠지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데 왜 그렇게 거절하십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그래요, 나는 이방인이니까요, 혹시나 했는데 당신도 역시나군요 라고 하면서 지나쳐 버려도 그만인, 너 같은 여인은 구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나쳐 버려도 그만인, 지나쳐 버려도 아무 말 할 길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 근데 흘려보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잡고 싶습니다. 더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보이는데 흘러가니까요. 그거 잡아야 사는데, 그건 누리는 백성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매달려도 안 주시겠다고 하니까 더욱 붙잡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극적인 대화의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나와 예수께 무릎 꿇고 간청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 옳지 않다. 이가 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답하는 그녀의 응대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옳습니다. 야, 아버, 운트, 단. 그러나, 당신 말 옳아요. 그러나 이 모순과 불일치의 접속사 아버, 그러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어절 속에 이 가엾은 여인의 마지막 남은 힘이 담겨 있고, 사실은 회개를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똑같은 잘못을 자꾸만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구제불능인 죄인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신비가 바로 이 그러나라는 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 잘 하고 있는 주기도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걸로 끝나야죠. 당신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해야죠. 그런데 그 뒤에, 사실 더 이상 기도드릴 것이 없는 그 뒤에 무엇이 주저리주저리 달려옵니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면 다 된 건데 그 뒤에 뭘 자꾸 꼬랑지를 붙이고 있습니까? 밥 주세요. 필요한 것 주세요. 뒤에 덕지덕지 붙지 않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거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밥 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계속 바라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 아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그래요, 당신이 옳으니까요,
하면서 운명론자나 회의론자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운명을 거슬러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행동, 그게 우리의 기도죠. 그러므로 이 여인이 얘기한 옳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풀어본다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 나라 이스라엘에 속할 자격 없습니다. 태생이 흙수저니까요. 금수저 가문에서 태어난 당신, 나를 지나쳐버리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옳아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여, 정녕 당신 나를 그렇게 하시렵니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딸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간구하는 건데, 오직 당신의 사랑의 손길만이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불쌍한 년 그냥 못 본 척 정말 그렇게 지나치시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의 주인공이죠. 그분은 이 여인의 간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 자신의 말씀 안에서 붙잡았다. 특별히 그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며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붙잡은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상한 독일인들의 심정에 새로운 소망의 기운을 불러일으켰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그녀가 크고 위대한 이유는 굴욕과 수모를 참고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 아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메시아 자신의 말씀으로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는 그녀를 결코 지나쳐 버릴 수 없었다. 정녕 나를 못 본 척 지나가시렵니까?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나 죄인입니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수의 예수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예수의 거절을 예수의 가슴으로 용납하게 만든 것, 바로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고 위대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과 진배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당연한 일 결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거 정해진 결론 아닙니다. 용서, 하나님은 마땅히 그것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그건 하나님 자유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내가 요구하기 때문에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유보되어질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지팡이가 아니 되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둬도 그만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유고 그 골짜기에 그 구덩이에 빠진 건 내 잘못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의무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나한테 올 수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어찌 당신의 은혜는 날마다 나에게 다가옵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죠. 사랑 때문에 뻗으신 그 손, 자격 없지만 그 사랑의 손에 감격하면서 다시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하는 일. 딸을 위해 개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여인이 있었듯이 멀어져가는 사람을 위해서 신이 사람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사랑. 안 죽어도 그만이지만, 지 잘못으로 죽어가는 거지만 네 대신 내가 죽을게 하면서 죽음도 마다치 않았던 예수님. 이거 다 가슴으로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태풍도, 어떤 고통도, 아픔도, 외로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대로 그분은 막힌 담을 허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신전을 맞은 베를린 기독교 한인 교회는 이 사랑의 역사를 체험한 공동체이고, 지금 50년 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말라 하는, 잘못했습니다, 내게 세상에 잘못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렵니까? 라는 이 그러나의 믿음이 더욱 필요한 세상에 이방인 공동체로 살면서 가나안 여인, 이방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구어내는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바라십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시고, 옳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치유의, 평화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공동체가 그러나 뒤에 수도 없이 많은 주님을 향한 간구를 아릅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냥 지나쳐 가주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찾고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평화의 역사를 저들의 삶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